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단지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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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먼저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워져 가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루하루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개척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빛과 생명이 선포되어지고 그 빛 가운데로 나의 참된 위로를 깨닫는 영혼과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암투병 중인 지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선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마무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세워져 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척 감사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준비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이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빛임을 그들이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 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가운데, 전해져지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 변화받고 하나님 주 앞에 회복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로 생명의 위중함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평안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아파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로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빛이 그들에게 선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함께 마음으로 함께 읽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사오니 모든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 나오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꾸이거나 빌리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후히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그 인물이긴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건이 바로 이 요나 사건입니다. 요나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물론 통일왕국 시기에서부터 선지자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기도 했었겠지만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있던 시대, 그래서 그걸 분열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의 초대 왕은 이스라엘을 전 지역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12지역을 나눠 가진 그 땅을 전체 12지파를 다 관할하고 통치했죠. 실질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토 확장을 많이 해서 그 이후로도 더 큰 영토를 가지고 다스렸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 한 왕이 다스리던 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그 당시에 왕이었고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 때에 사실은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로보암 왕을 세우고 이렇게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고 나머지 유다지파와 10지파 나머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지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왕국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유다를 통해서 이 이후로도 역사들을 많이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요나서의 그 배경 때 쓰여졌던 역사서인 열왕기를 보면은 열왕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기술하고 있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잘 따랐느냐,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약의 성경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들의 이름을 들어서 선지자들이 썼던 성경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나서도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가 썼던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선지서라고 해서 분량이 좀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분량이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썼던 선지서들을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나를 비롯해서 12명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요나, 이렇게 12명의 선지자들이 썼던 선지서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요나도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통 3장, 1장, 이렇게 가장 짧은 선지서들이 썼던 것들, 이런 선지서들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12개의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선지서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인물,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되어졌을 때에, 이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한 760년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는 어떤 때였냐면은,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13번째 왕인데, 어떤 왕은 1년도 안 돼서,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하거나 폐위를 당하는 왕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왕들이 가득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 왕도 그 당시에 사실은 가장 많이 41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여로보암 왕은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치하고, 또 사실은 영토 또한 북이스라엘이 주변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거의 다윗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나름대로 크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렸던 것은 아니에요. 그도 여전히 그 아버지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 당시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배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해요. 열강들이 서로 전쟁을 하느라고 이 작은 나라에 신경을 못 써요. 그런 신경을 못 쓰고, 또 어떤 아수르 같은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 암몬과 이게 전쟁도 하는데, 전쟁하는 와중에 내란도 일어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작은 나라가 그 땅을 조금씩 넓혀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좀 특별한 임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 1장부터 4장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에서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동이 내 앞에 상대하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선포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뜻과 생각이 뭐냐 하면 2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이 너무나도 패역하고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3장에서 보면은 그 선포의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3장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성에 있을 거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니느웨가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면 그래도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외쳐라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하면 네 하고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니느웨까지는요 동쪽으로 한 800여 킬로 정도 돼요. 800킬로 정도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곳으로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거길 가지 않고 오히려 서쪽으로 길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서 항구로 갑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러니까 서쪽으로, 동쪽으로 800km를 가라라고 명령했는데 오히려 서쪽으로 한 4,000km 가까이, 한 3,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동쪽으로 800km 가라는 것을 그 반대로 한 3-4배 정도 멀리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탔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보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아수르라는 그 주변 열강을 말했는데 이 니느웨라는 성은 이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수르, 이스라엘을 그 전에 뭐 예후나 아합 왕 때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큰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신흥 강대국이거든요. 어쨌든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가지고 그곳에 심판을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탄 배에 큰 풍랑을 일게 해서 그를 이제 바다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뭐 일부러 뭐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도 뽑고 해서 그 요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뱃사람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이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다 3일 동안 가두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겠지만 사실 2장의 내용은 잘 살펴보면 그가 회개한 이후에 어떤 고백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요나가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갔더니 3장을 보니까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이에요. 이후로 더 커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성을 돌아다니려면 3일 길을 사흘을 꼬박 돌아다녀야지 그 성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어했던 그 요나는요 가가지고 꼴랑 하루 그냥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대충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그러고 꼴랑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며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전해 듣고 왕 또한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과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요나가 오늘 뭐라고 해요? 1절에서 4장 1절에서 그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 뭐 그 당시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민족성 가운데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어쨌든 이 아수르를 향한 이 요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수르에 가서 선포하는 것도 싫었고 가는 것도 싫었고 가서 선포하는 건 더 싫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이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아마 요나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포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그냥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그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일 줄을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만약에 회개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인내하시고 그 정도로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니느웨, 정말로 그 아수르 성읍이 멸망하고 파괴됐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혹여라도 그들을 구원하실까 봐 정말로 내가 그곳에 가기 싫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루만 선포했는데, 꼴랑 하루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겠다고 한 말씀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그의 태도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요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요나의 불순종과 또 다시 요나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특별히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다 보면 사실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것은 시편에서 나오는 반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4장 2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그 당시 이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당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나라, 그 왕이나 그 나라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구약에서는요, 이방인들은요 취급도 하지 않던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던 때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정말로 나에게 원수 같은 나라인 이 아수르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실수를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 전체에서 흘러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 지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죄는 어떤 거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라는 것은, 그 죄는 단순히 어떠한 불순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뭐 해라, 근데 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거짓말했어. 이런 정도의 죄가 그냥 단순히 말을 듣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반역, 영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주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영모, 반역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든 큰 죄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든 다 죽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한 죄를 지었던 이 이스라엘도, 그러한 정말로 이방 나라 아수르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인애를 베푸시며 인자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모를 꾸몄고 하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대신 죽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모했던 자들을, 죄지었던 자들을, 원수와 같은, 원수로서 치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나 죄를 범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늘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을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한 용서의 사랑이었어요. 자신을 환호하며 찬양하던 군중들이 어느 순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으로 바뀌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서에서도 그 주제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베푸시고 그들을 정말로 그 심판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애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애향원이라고, 여수에 가면 애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애향원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인데, 사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신과 동인이 그 또래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또래 친구인 안재선이라는 친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단순한 살해가 아니라 인민재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수 반란 사건 당시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잃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근데 그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순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이나 순교한 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제목을 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의 아들을 죽게 했던 그 안재선이라는 그 학생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로 삼고 그를 평생 후견인으로, 이제 아들을 죽였던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안재선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를 구명 운동을 해서 그를 생명을 살려내고 그를 양자 삼은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원수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자식을, 내 아끼는 아들 둘이나 살해하게 했던 사람이 그를 원수와 같이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를 정말로 침뱉고 그가 정말로 죽는 것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즐겨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구명해서 양자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동일한 모습들을 이 손 목사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려고 만들었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역모를 꾸몄을 때에 그 인간을 향하여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함께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물론 경각심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악이 가득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앗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였고, 성질내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요나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성을 하루밖에 안 돌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 성읍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싶습니다라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이제 성에서 나와서 초막을 하나 간단하게 줍고 그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박농쿨 씨를 하나 내려서 빠르게 자라서 그것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늘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갉아먹게 하고 그 그늘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막 성질을 내요. 내가 죽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이 작은 박농쿨 하나에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너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고 기뻐하는데 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심판에서 구원해내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숨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사랑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어떠한 불순종,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며 돌아섰을 때에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맞으면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수르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국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 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었던 거죠. 그들이 회개해서 혹시라도 용서를 받을 때에 요나는 분노합니다. 자신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요나가 이후에 어떠한 마음으로 돌이켰는지, 아수르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 요나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아수르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생각했던 아수르,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건, 또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이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요나가 정말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던 군중과 심지어 병사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보다 우리가 받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런 상황들, 사건들이 더 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놀랍고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이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쉽지 않은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므로 우리도 그 쉽지 않은 사랑을 행하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입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두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독자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정말로 핍박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를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과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삶을 누리며 생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인애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살아나가는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선포하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워져가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10월 23일 세워져 가는 교회 개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고요. 노예 비전센터 설립 기념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노예 관계에서 또 총회 관련해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같이 감사하고 축하하는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저를 이끌어 가실 때는 제가 느리고 더디다 보니까 강권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0월 중으로 예배를 다시금
다시 예배를 계속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씩 미뤄지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또 이제 좋은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또 금요 집회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9시에 이곳에서 같이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말씀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